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제가 먼저 시작하고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같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작점의 내용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성탄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여기서 메리가 기쁜 날이라는 거죠. 기쁘다, 기쁨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왜 기쁘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뭔지 모르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뭔지 들떠 있고 뭔지 기쁘고 아니면 기뻐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뻐야 하는 날, 기뻐야 될 것 같은 날, 기쁜 일이 있어야 되는 날로 그렇게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날이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네.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 진짜 처음에는 산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그 옛날 얘기지만 산타가 정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선물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은 산타가 와서 놓고 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다 실제를 확인하게 되어졌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믿나요? 여기 그걸 물어볼 대상이 없네.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그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어려서부터 뇌리 속에 선물을 받는 날,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날처럼 이렇게 우리 안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뜻도 잘 모르면서 사실은 근데 알고 보면은 기쁜 날이라는 거거든요. 크라이스트 마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다음에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예배함이 기쁜 날이라는 의미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근데 그 의미도 잘 모르면서 어쨌든 뭔지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연인들끼리 만나는 날, 데이트는 무조건 해야 되는 날, 그것도 꼭 밤에 해야 되는 날, 그리고 눈이 와야지 더 좋은 날, 이런 이미지로 우리 속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술 마시는 날, 술 취하는 날, 그리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건, 사고의 날이기도 한 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매년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12월 25일이 되어지면은 24일 밤에는 뭔지 설레이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날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것마저도 여러분 오늘날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본질에서 너무 많이 지금 벗어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크리스마스 캐롤의 의미가 뭔지 몰라도 그 의미 들려졌던 시절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기간까지 그 못하게 했던 거 아시죠? 특정 종교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는 것도 거의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지속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그나마 그 문화가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성탄절의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그러면은 성탄절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왜 메리 기쁨이 돼요?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묵상을 여러분들한테 해 주십사 하고 보내드린 묵상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참고해서 밑에 참조하라고 또 소개해 준 성구가 하나 있죠. 그게 무엇이었죠?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었어요. 그 띄워줄 수가 있나요, 지금? 역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일단 여기까지. 이게 1절 말씀이죠. 예?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눈에 띄는 것이 전에 옛적에라는 것과 후에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제 눈에는 뭘로 보면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의 이전, 기원 전이라고 하죠. BC라고 하고 그 다음에 after Christ를 안노 도미니의 약자로 해서 AD라고 해서 오늘 우리는 기원 후 AD 2025년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나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기도 전에 옛적에라는 것을 before Christ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의미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고통을 받던 자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덮어 씌워져 있었던 흑암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고 고통받고 멸시당하는 것이 예수님 이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후에는 어떻게 됐대요? 이제는 흑암도 없고 멸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에서 740년 전에 예언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이후에 그러면 실제 그 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사야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 예언을 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 700년 후에 74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일은 선지자들이 옛적에 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이 얘기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 말고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성경 전체에 대부분 다 그 얘기지만 창세기 49장 10절에도 나와 있고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23장 5절 6절 쪽에 가면은 또 똑같이 다 이게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의 일들을 하실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또 뒤에 보면은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똑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것이 7장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740년쯤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을 다 하셔요. 하나님은 그냥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란 듯이 증명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그게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다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또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마지막 때를 채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될 거야, 마지막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이 그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가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치를 따라가면서 그거 갖고 맞고 틀리고로 해가지고서는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미리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지금 이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런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일어나는 걸 그냥 어떤 사람이 잘했고 어떤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은 정말 혼과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일들을 보여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모든 것 들려오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탄에 주어지는 성탄의 또 다른 선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전에는 예수님 전에는 고통이 있었고 멸시가 있었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큰 빛이 되어지시면서 그들에게서 그것을 거두어가 주시고 빛이 임해서 흑암을 빛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멸시가 없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들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그게 예수님 오신 사건 안에 있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지금 9장의 1절 2절 말씀, 2절 아까 1절 했죠. 2절 말씀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임했대요? 빛이 비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1절 2절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서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빛이 비추어지게 될 거야. 큰 빛이 세상에 흑암 가운데 쌓여서 길을 모르고 살고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질 거야라는 예언인 거예요. 그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단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리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이다.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면은 그들을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새롭게 완전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절 7절 말씀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한 아기가 앞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장의 1절부터 7절까지는 세 가지 예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빛이 비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바뀌어질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아기를 보내서 한 아기가 탄생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기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흑암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흑암 가운데 고통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 어렵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은 무거운 멍에를 여기다가 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는 말이 다 이런 거예요. 무거운 멍에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얼마나 무겁겠어 그게. 그리고 그다음에 어깨에 채찍 계속해서 채찍에 때려서 맞아서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또 압제하는 압제자의 막대기로 막 때리는, 인도 가면 막대기로 경찰이 때려요. 막대기로 때리는 것. 그러니까는 그 단어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그런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서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멸시받으면서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들을 그런 삶에서
빛이 보여지도록 만들고 그 빛을 통하여서 새로운 존재로 영화로운 삶을 사는 존재로 바꿔주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실 것이야 라고 예언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말한 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너한테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요셉에게 천사가 얘기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이 어떤지 여러분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약혼하는 것이 우리 약혼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서로 약속하는 것을 약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상견례하고 같이 부모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이러는 것을 주로 약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의 약혼의 개념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약혼식이 딱 되어지고 나면은 법적으로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약혼식을 하고선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약혼식을 하면은 떨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다 준비하고 집도 준비하고 마련해 놓으면은 나중에 신부를 데리러 간단 말이에요. 그게 열처녀 비유 설교 들을 때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신랑이 찾으러 올 때까지 집에서 있으면서 신부 단장하고 잘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 되어질 요셉에게 소식이 들린 거예요. 신부 마리아가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쩔 거예요? 응?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어쩔 거야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시츄에이션이 나한테 이런 수준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알람을 울릴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의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법 안에 들어와 있다고. 법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끌려 나와가지고선 망신의 수치를 다 당해야 되고 돌로 쳐가지고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근데 여기 뭐라고 써요? 요셉은 그의 남편 요셉은 뭐래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사람들이 인정할 때 저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말씀대로 그렇게 잘 지켜 사는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아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율법대로 하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법을 어겼잖아요. 부정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들 끄집어내서 드러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질질 끌려가지고 봤지 여기 임신한 모습 저거. 부정을 했잖아 지금. 그리고 이 부정한 것은 율법대로 해서 의로운 것으로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잘못됐고 율법이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돌로 던져서 쳐서 죽여야 되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과 이런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의 감정으로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 율법대로 행함을 통해서 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그 율법으로 이루는 의, 그걸 공의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다가 그 뒤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죠. 그냥 거기다 열어놔 봐봐요. 사람이라 그를 어떻게 한대요? 드러내지 아니하고라고 그러죠. 이거 드러내야지 율법적으로 맞는 거잖아. 근데 드러내지 않았대.
그는 율법을 칼같이 자기는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율법과 함께 공의와 함께 뭐가 있었는가? 자비와 사랑과 그 사람을 헤아리는 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율법도 지키면서 이 사람도 살리고 두 가지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공의도 지키면서 사랑으로 해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혼자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이 말은 뭐냐면은 법적으로 약혼을 했으니까 구속되어져 있잖아요. 법적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만히 남 모르게 이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적으로 이혼을 해서 이 사람이 그 법의 구속력에 있어서 자유케 해줄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것이 되죠. 구속력을 해제시켜줬잖아. 그래서 그가 자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곰곰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가만히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숙제가 생기네. 그죠? 데려오는데 임신한 여인을 데려와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를 누가 감당해야 돼? 마리아가 감당하기 이전에 자신이 감당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감당하는 거죠.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요셉을 그냥 요셉아 그러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가 이 땅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시게 될 터인데 어디에서 오나?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은 미리 다 얘기해 놓은 거야. 이게 다 얘기해 놓은 것을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도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자손이잖아. 그러니까 너 율법 잘 알고 성경 잘 알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것을 그 예언을 너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거잖아. 라고 그가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의 뜻이 뭐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모르시고 그냥 있었던 분들 잘 아세요. 예수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들. 근데 누구의 죄예요? 예수님의 죄예요? 자기 백성인 때는 그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 그들의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래요. 예수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너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 다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두 번째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또 나오죠. 소개가 뭐라고 나와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이름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 두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뜻을 첫째는 알아야지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이해돼서 믿어져서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인 거예요. 성탄절의 기쁨은 누가 누리는가? 예수 이름에 담겨있는 그 뜻을 실제 자기가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인 거예요.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에 담겨있는 메리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즉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 구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오심이, 성탄절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선물을 받고, 그게 아니라 예수가 선물인데, 어떤 선물인가?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사람, 복음.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가 진짜 죄인인 사람이에요. 난 죄 없어 그런 사람은 그래서 어쩌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왔든 어쨌든. 죄를 짓고 있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지하거나 인식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 오신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쁠 이유가 없잖아. 예수 오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오신 이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죄사함이라고. 죄사함. 죄인들이 용서해 주는 것을 선언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 되겠어요. 미국 쪽에서는 뭐 6,000년, 5,000년 하도 괘씸해서 법관이 죽을 때까지 죽지 말고 사형도 안 시켜.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네 죄가 크면은 그렇게 몇 천 년을 선고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때려서 자기가 어마어마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뭐 대통령 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오늘부로 죄 구속력에서부터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너를 죄 없는 자로 면죄부를 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식을 우리가 옆에 들어서 뭐 광복절 특사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기뻐요? 우와 기쁘다 막 그래요?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기뻐해요? 당사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성탄절이 왜 자신에게 기쁨이 되지 않냐면은 예수님이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가 없고 자기가 그 생각을 해. 나는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그래도 나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잘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죄성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없는 사람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겠냐고.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어마무시한 죄인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어. 왜냐면 우리는 죄의 경중을 본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얘는 초코파이를 하나 훔쳤어. 얘는 600만 명을 학살했어. 히틀러는 그랬잖아요. 그죠? 히틀러는 600만 명을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요. 얘는 초코파이 하나를 훔쳤어. 그런데 똑같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죠. 아니 600만 명을 학살해서 쳐 죽이고 인간을 짜가지고서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이런 이거 인간 같지도 않은 그 말종의 그런 인간을 갖다가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코파이 하나 훔친 그 아이의 죄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건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열에 있는 분 있어요? 이 생각에서? 그러니까 그 생각을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죄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의 개념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죄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인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가 뭐 사과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걸 먹었다, 그것이 죄다. 아니 그걸 먹은 것 같고 뭐 온 인간을 다 죄를 뒤집어씌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거 하지 말라고 한 아주 가벼운 것일 수 있지만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것에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했을 때는 그냥 그 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작되는 바람에 죄가 우리 인류에게로 들어왔는데 우리에게 전이 되어져서 들어온 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짓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짐 속에 사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즉 죄 자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죄가 아니라 죄의 세력이 들어왔다고, 죄의 힘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는, 죄라는 단어는 죄의 세력, 죄의 힘,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하나님으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죄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멀어져서 하나님 쪽으로는 전혀 가지 않는 죄의 세력. 그게 죄의 힘이라고.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우리 안에 죄의 힘으로 인간에게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우리가 그걸 알든 모르든 우리 안에 그 죄가 들어와 있다고. 사단이 그 죄의 뿌리가 돼서 죄의 힘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저앉아 있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고 나타나는 것, 죄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죄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나를 만나라 하고 하나님이 기도함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자라고 늘 그렇게 외치고 초청을 하더라도 우리 본능적으로 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있으려고 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체가 돼서 하셔야 돼. 아까 요셉이 다 했고 요셉이 순종했지만은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다 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다 해. 내 삶을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우등상도 받는 거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돈도 이렇게 받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 인정해 주는 건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대. 그게 어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이 두 가지 특성을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이 죄의 힘과 이 죄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죄, 행위로 하고 건으로 되어지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걸 해서 내가 그 일을 하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그냥 그 행위를 통해서 죄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진짜 죽을 죄를 지어서 그것도 몰래 한 것은 죄로 생각도 안 해. 드러난 것만 죄로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이만한 큰 죄를 지어도 드러나지 않으면은 요만한 죄를 지은 사람 보고서도 자기가 더 큰 죄를 짓고 있어도 안 드러났고 여기는 작은 걸 했는데 드러났잖아요. 그럼 작은 걸 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맞고 틀리고를 갖고 거기에 판단해서 반응되어지는 것으로 정답을 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방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나 어려움은 이렇게 접근하는 접근 방식에서 문제가 있고, 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음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이쁜 짓을 하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살고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행위로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퉁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죄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자꾸 행위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로 커버될 수 있는 죄의 양이나 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착한 일만 생각하고 착한 일만 행하면서 살아도 그 행위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사함받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개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게 아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고, 한 아기의 예언이 그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예언해놨던 그 예언이 결국 700년 후에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나심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왜 나셨다고요? 아기로서?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해서 죄 용서해서 그들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질문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맞아 라고 생각을 하는지, 내가 왜 죄인이야, 난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살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 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뼛속까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아무리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고 몸부림쳐도 또 넘어지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좌절을 주는 죄의 영역이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죄의 값은 사망으로만 지불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망을 지불하면 상황이 종료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값을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면서 사망으로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안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이고, 그 사건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진짜 자기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 죄로부터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절규하고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그 죄사함의 소식이, 죄사함의 복음이 자기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인지. 성탄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죄 사해 주시고 자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자, 교회에 오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를 장막 삼아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누추한지를 아는 사람.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죠? 베들레헴 말 먹이통으로 오셨죠. 그래서 말 먹이통에 먹이가 되어 주신 거예요. 동물의 먹이통에 먹이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먹이가 되어 주시기 위해 오셨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어디로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분이 계신 하늘은 어떤 영광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가장 낮은, 우리 인간도 싫어하는 말먹이통, 지저분한 거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렇게 오셨어요? 날 구하기 위해서, 나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선택을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누추하고 지저분하고 나도 가기 싫어하는 꺼릴 만한 존재라는 자아 인식이 있는 사람이 그분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만약에 지금 뭐 대통령이 여기 우리 교회를 갑자기 방문해서 여기 예배드린다 한번 해보자고요. 순천에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겠네. 하물며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데, 순천에 큰 교회도 있고 여러 어디 있는데 여기 온다고? 은혜로운 나하고 악수를 했어. 야, 이거 한 달 동안 안 씻는다. 야, 사진 찍어놔라. 야. 여기 걸어놔라.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오신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이죠. 그분이 근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할 때 내가 얼마나 누추한지,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근데 나한테 오셨다고? 그걸 알아야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탄이. 그러니까 내가 괜찮아, 이만하면 이런 사람은 절대, 성탄이 기쁘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인 거고 분위기인 거고 말이지, 진짜 기쁨이 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딱 이것 때문이야. 이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죄 사해 주기 위해 왔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근데 그게 한 번 왔다 가잖아. 대통령은 손잡아주고 한 번 왔다 가잖아.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그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대. 영원이라는 말은 내가 실패했을 때도 혼자 눈물 흘리고 나 혼자다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떠나가고 이제는 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인생의 끝자락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안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거에서 동행인 거예요. 이 삼동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삼동을. 제가 여러분들의 삼동 훈련하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인지 여러분 진짜 알아야지 돼요. 이게 몰라 뭔 소리인지를. 그분이 내 안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도 방문해도 그런데 거하셔서 나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하는 자리에도 함께 있어 주시고 실패하는 자리에도 함께 있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대. 그리고 나랑 좀 친하면 안 되겠니? 나랑 좀 교제하지 않겠니? 날 좀 알아가 보지 않을래? 초청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먼저 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되기 원하시는데 그 다른 말로 우리가 자라기 원하는데 그 조건으로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한테 거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해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어. 이런 말들이 다 그런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다 따로따로 성경으로 알고 있지. 그게 다 같은 말이야. 내가 너희 안에 거했잖아. 임마누엘 했잖아. 근데 그 임마누엘을 누려야지 이제. 그러면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누리냐? 내가 너희 안에 거했는데 그 거함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이제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그분이 내 안에 거해서 함께 됐잖아. 함께. 그게 함께라는 단어야. 근데 그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 공동체 언어로 표현하면 연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2강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2강의 연합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연합으로 초청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임해서 임마누엘 했어. 근데 임마누엘을 누리고 싶지 않니? 어떻게 하면 누리는지 아니? 내 안에 거해. 나와 연합되지 않구나. 연합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그러니까 무엇으로 연합의 초청이 가능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분과 그래서 교제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숙제처럼 하고 목사 설교로 이해를 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래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고.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 같다고. 너무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나를 알아가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래서 나와 연합되자고, 그러려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와 교제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나를 모르고 어떻게 나를 알아. 이런 거거든요. 그분은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셔요. 다 말씀하시고 싶어 하셔요. 요셉에게도 그렇잖아요. 요셉의 생각은 아주 좋은, 건강하고 좋은 생각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랑도 질이 다르잖아, 벌써 수준이. 그런데 그렇게 맞는 행동, 공의와 사랑을 하나 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행동을 선택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생각 말고 하고 깨닫게 해주면서 현몽, 꿈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예수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까? 요셉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끝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예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끔 돼서 우리 가운데 성탄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된 것은 요셉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들은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게 설교가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받는 사람들이 지혜예요.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읽는 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순간이라고. 내가 여기 앉아서 졸고 있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있든지 그 순간에도 나를 여기 있게 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한 그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내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하고 말씀하셔서 자신을 알려주고자 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그 다음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고. 근데 우리가 수준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관심사가 그분께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나 뉴스 소식이라든가 뭐 정치 소식이라든가 경제 소식 이런 것들이 너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주고 있어서 온통 내 생각의 구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채널이 사이클이 주파수가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루 일과가 너무너무 바쁘게 일과가 끝나도 그는 그 일과가 끝나면 어디로 갔어요? 홀로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사.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로 나와 있거든요. 이유가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를 스스로 내려놓고 인간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나님의 주파수를 내가 맞추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숙으로 갈수록 하나님 나한테 맞춰서 이거 해주세요로 신앙생활했던 패턴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쪽에다 내가 맞추어 가려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는 거에서 내가 하나님께 맞춰주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추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거하셔요. 거해 계셔요. 그것이 임마누엘로 나한테 기쁨이 되려면은 나와 함께 거해 계시는 그분과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거함으로의 초청하는
그분이 나한테 은혜로 와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로 거하려고 하는 시도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연합됨 안으로 들어와 주지 않을래라고 연합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하여서.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누려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을, 임마누엘의 기쁨을 나누는 삶을 그래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단회적으로라도 누리고 나누는. 그럼 오늘 하루 하는 것이 있으면 근데 나누며 사는 그게 이제 삶이 되어진 거죠. 삶의 방식이. 그 제목 안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리는 것이 죄사함을 누리는 것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는 것을 누리고 내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은혜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 그것을 경험으로 누린 사람들이 이제 나눔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올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 용서하기 힘들고 연말이 다 되는데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그 관계를 풀어서 용서해 주고 해가 지기 전에 그걸 해서 그 다음 날에는 새 마음으로 새로운 컨디션으로 새날을 맞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어제 있었던 그 일, 오늘 내 마음 불편하게 하는 걸 가지고 내일로 넘기게 되면은 계속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해주실 것들이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는가? 계속해서 내 안에 담고 있는 거, 그 벽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다 막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용서해야 돼.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이 예수가 죄사한 그 죄사함의 용서를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경험되는 사람이 그 누림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 내가 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용서를 해주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관계를 푸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체크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요번 한 달 동안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실제 적용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1만 달란트 내가 빚진 것을 탕감받은 걸 아는 사람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감옥에 가두지 않고 그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똑같은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것, 그게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기쁨을. 그리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연약한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를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한 개 더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것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지속되면 사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게 왜 기쁜 것인지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게 믿어져서 동의되어지는 사람들이 오늘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장본인들이 될 줄로 믿고, 근데 그분이 죄만 사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 그런 모든 것들 속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반복적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질 때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누려지겠죠. 그것을 똑같이 내가 예수가 돼서 요셉이 순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임마누엘의 향기를 맡게 해줬던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향기를 맡게 해줄 나의 대상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따 저녁 때 초청하는 초청이 되겠죠. 그것도. 그래서 여기서 병난 놓고서 또 이름 잘 졌다고 제가 아침에 그랬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따스함을 여기 오신 분들이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배려를, 그 자비를 여기서 딱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웃음과 우리의 친절과 우리의 환대와 이런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임마누엘을 향기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느끼고 가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여전히 넘어지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주시는 그 예수를, 이 따스함을 느끼고 돌아간 그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 나누게 됐을 때, 그때 그들에게 가는 복음의 영향력이 더 실질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용점을 좀 뾰족하게 한번 하면 좋겠어요. 성탄의 기쁨을 나는 누릴만 하게 죄사함이 나한테 그런 의미로 기쁨으로 다가와져 있는가?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사실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게 누려진다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죄사하고 용서해 주는 것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에게 온 것처럼 찾아가서 그들을 손 내밀어 주고 섬겨주고 나눠줄 수 있고 초청해 주고 환대해 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성탄절에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년에 내가 계속 이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동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